다 함께 기도함으로 성회 절기 끝날 저녁 성회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시작한 날로부터 성회 마치기까지 에베네셀로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신다고 했으니 하늘의 문도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물질의 문도 열어주시고 이제는 구원의 문까지 열어주시옵소서. 구원의 문까지 열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8장 찬양 한 장 올립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감람나무 새순 역사 인생의 안주기로 열매 맺게 역사네. 다윗 부린 신성 예수 다윗 자손 인성 예수 말씀이 육신 되시 독생 성자 영광이시 주 예수 그리스도 감람나무 새순 역사 감람나무 진액으로 열매 맺게 역사네. 은혜 시대 감람진에 예수 보혈 능력이로 환난 시대 감람진에 큰 기름을 부으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 감람나무 새순 역사 답답함이 물러가고 열매 맺게 역사네. 은총 내려지는 감람나무 시대 역사 시작한 손 붙들어서 여지도록 역사네. 주 예수 그리스도 감람나무 새순 역사 정신 진실 이루어지니 열매 맺게 역사네. 예언한 곳 성취되고 언약한 곳 이루어지니 세계 통일 선지국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니 한 번 더 부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감람나무 새순 역사 이세의 안주기로 열매 맺게 역사네. 다윗 부린 신성 예수 다윗 자손 인성 예수 말씀이 육신 되시 독생 성자 영광이세. 주 예수 그리스도 감람나무 새순 역사 감람나무 진액으로 열매 맺게 역사네. 은혜 시대 감람진에 예수 보혈 능력이요 환난 시대 감람진에 큰 기름을 부으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 감람나무 새순 역사 답답함이 물러가고 열매 맺게 역사네. 은총 내려지는 감람나무 시대 역사 시작한 손 붙들어서 마치도록 역사네. 주 예수 그리스도 감람나무 새순 역사 정신 진실 이루어지니 열매 맺게 역사네. 예언한 곳 성취되고 언약한 곳 이루어지니 세계 통일 선지국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네. 여호와
사삼창 통성으로 하늘의 문, 기도의 문, 전도의 문, 물질의 문, 구원의 문까지 이번 성에 주신 5가지 문 열리게 해달라고 소리내서 한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열고 닫는 자유로운 권세를 가지신 주님, 이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주셔서 아무도 닫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 전도의 문, 물질의 문, 그리고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까지 열어주셔서 조금도 부족 없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로 3절이 됩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이번 성의 절기 끝날에 증거할 말씀은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다. 의로운 나라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구원의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날은 하늘문, 둘째 날은 기도의 문, 셋째 날은 전도의 문, 넷째 날은 물질의 문, 그리고 오늘 마치는 날은 구원의 문까지 우리 앞에 이 5가지 문만 열리면 닫을 자 없게 하시고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형통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째,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다.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다. 여기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될 일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내 심령 안에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말씀의 기준을 잡고 변함없는 믿음을 견고하게 가져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동요되거나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심지가 견고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의로운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여기까지 오면서 심지가 과연 견고했느냐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나 어떤 일에 동요되고 흔들리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동요되고 흔들림이 있었다면 그걸 오늘 회개해야 돼요. 아멘. 내가 심지가 견고해야 될 사람이 흔들흔들하고 동요되고 사람 말에 왔다 갔다 하고 이랬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넘어가야 돼요. 회개해야 그 심지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벼를 심어 놓고
뽑았다 놨다 뽑았다 놨다 하면 그 벼는 한 3번만 뽑았다 놨다 하면 죽어버리는 거야. 아무리 물론이라도. 나무도 아침 저녁 가서 흔들어 보면 아침에 흔들고 와서 또 뿌리 내리려고 하면 밤에 가서 또 흔들고, 그럼 그 나무 한 달 안 가서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심령이 흔들리는 게 눈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이 심령이 자꾸 흔들리고 동요되는 사람은 결국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심지가 견고한 신앙이 돼서 누가 아예 흔들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요. 아멘. 저는 누가 흔들까요? 저는 누가 흔들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가 흔들까요? 네? 장로님들은 그럼 누가 흔들까요? 여러분을 흔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머리가 나쁘거나 분별력이 떨어지거나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한 번쯤은 누구 말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2번, 3번 흔들리면 그건 상습이 되는 거예요. 상습. 여러분, 도적질을 한 번 하고 들키면 그걸 처음이니까 초범이라고 봐주는데, 똑같은 도적질을 2번, 3번 하면 상습범이라고 그래서 그 처벌이 가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명에 상습절도, 상습강도, 상습성폭행, 이 상습이 붙으면 그 죄의 중함이 더 가중돼서 그 처벌을 아주 더블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벌 안 받는 것 같죠? 아니요. 그래서 저번에 뭐가 나왔어요? 복역의 때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분이 흔들린다. 여러분, 제가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교회 장로님이 흔들흔들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이 교회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이걸 아셔야 돼요. 네,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 지금 우리를 하나님이 아주 냉정하게 검증을 하는 거예요. 검증을 해서 어떤 일들을 맡겨놓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그걸 대체할 만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흔들리면 이 교회 전체가 흔들리고 이 복음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누가 흔들까요? 그렇게 모르니까 그걸 해결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사람도 안 흔들고 인터넷이 흔들어요. 인터넷에서 나를 막 흔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서 인터넷에서 뭐라고 하더라. 근데 내가 들은 채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건 인터넷이야. 인터넷. 두려운 건 하나님이 나를 흔들까 봐 두렵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를 흔들까 봐 두렵지, 인터넷이나 사람이 흔드는 건, 네? 제가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제 한 48년 오니까 내성이 딱 생겨갖고, 야, 까불지 마라. 여러분이 요 앞에 있는 느티나무 한번 보세요. 이따만한 거. 오늘 가다가 한번 흔들어봐. 걔가 뭐라게? 아이고 웃기네. 네가 흔든다고 내가 흔들릴 것 같냐? 내가 여기야 28년 여기 26년째 지금 서 있다. 결국 그런다니까. 그래서 오늘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딱 견고하게. 가볍게 흔들리지 말고 견고해져라. 딱 봐도 믿음직하게 보이게. 뭔 회초리 같이 흔들흔들하고 입이 가볍고. 좀 무게가 있어야지. 이 복음 받은 횟수가 있으면.
그래서 이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면 자꾸 흔들어 보는 거예요. 자꾸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채도 안 해야 돼. 그래서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딱 이렇게 한 번만 그래봐. 절대 와서 무슨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요 얘기를 잘 들으란 말이에요.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면 무엇 없다는 얘기야? 그 사람은 평강이 없다는 얘기야. 왜? 맨날 흔들리고 동요되는데 무슨 평강이 있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거지. 맨날 쫓기고.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저 느티나무 같이, 저 느티나무가 26년 차 뿌리를 쫙 내리니까 태풍이 오든지 비바람이 치든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점점 저거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느티나무는 26년 차 되니까 저렇게 견고한데 우리는 왜 견고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동요되고 흔들렸던 거, 그걸 회개해야 돼요. 그걸 회개해야만 견고해질 수 있는 거예요. 견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베드로야, 내가 보니까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까불더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놓았느니라.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심지가 견고해서 동요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서 신앙이 견고한 사람은 주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평강이 깨지지 않도록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 사람에게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립니다.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 고쳐지는 게 여기 망가지면 안 고쳐지는 거야. 여러분이 어떤 경우라도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여기를 망가뜨리지 말라는 거야. 아셨어요? 여기 망가지는 건 약이 없어. 약이 없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 심지가 견고한 이 뚝이 무너지면, 이 견고한 이 심령의 성전이 무너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기 무너진 사람 얼굴을 보면 약 올른 고양이 같이. 자, 옆에 한번 봐봐. 약 올른 고양이. 여러분, 설교는 누구를 겨냥해서 하는 거 아니야. 오늘 여기가 무너지면 여러분 얼굴이나 내 얼굴이나 다 약 올른 고양이 같이 되는 거야. 뭐 달라요? 여기가 무너졌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은, 우리가 이번 성회에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았어. 여러분, 오늘 낮에 제가 1시간 동안 찬양하며 1시간 동안 안수기도를 했어요. 네? 왜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을 살리려고 한 거예요. 이 심령, 망가진 심령을 살리라고. 여러분이 그 진실을 못 읽는다면, 그 진실을 못 읽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그 진실을 못 읽는 사람.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심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진심은 절대로 누구에게든지 진심은 통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진심은. 왜? 진실이니까. 제가 사례비나 얻으려고 하는 강사라고 하면 뭐하러 그렇게 진액을 빼고 난리를 치겠어요. 진심이에요, 진심.
여러분을 살려내야 될 사명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가 견고해야 여기 평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요되고 흔들린 거 있다면 오늘 밤에 그걸 회개해야 우리 앞에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막 무슨 무서운 대단한 일이 터질 것 같아도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막 같이 막 동요. 여러분, 이 복음에는 지도자가 구심점인 거예요. 그 구심점이 사라지면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사람이라 흔들릴 때도 있고 동요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오늘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흔들리거나 동요됨이 없이 우리가 일치한 마음을 받아서, 아멘, 이 열린 문의 축복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에 열렸던 문이 만약에 다시 닫힌다면 그 사람에게는 굉장한 불행인 거예요. 이번에 열렸던 이 문이 주님 오실 때까지 닫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닫히지 않아야 돼. 그게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를 의뢰하는 종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다. 이사야 26장 3절로 4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의뢰하고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사람도 물질도 다른 걸 의뢰해서는 안 돼요. 형제나 가족을 의뢰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자, 한번 찾아봐요.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저기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가무는 해에도 못 얻고 걱정이 없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걱정이 없어요. 걱정. 그리고 그 잎이 항상 푸르고 풀어서 푸를 청차가 2번 푸른 신앙을 보존하고. 아멘. 오늘 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란 말이에요. 회개해야 돼. 복음 받은 여러분, 그렇게 했던 거 오늘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시면 걱정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걱정 없게 하는, 걱정 없게. 아멘. 여러분, 걱정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걱정이 없어야 돼. 걱정이 없어야 돼. 여러분, 걱정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걱정이 없어야 돼. 걱정이 있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약하거나 믿음이 깨졌거나 믿음이 바닥을 드러냈거나. 그러므로 오늘 성회 끝나는 날 밤까지 남아있는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하세요. 의지하세요. 그러면 걱정 없게 하시고, 아멘. 그 신앙이
항상 푸른 신앙을 보존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내가 걱정하는 거 보신 분 계세요? 제 기억에는 나는 교인들이나 장로님들 앞에서 걱정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왜?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잖아. 내가 걱정할 일 아니야. 왜? 이거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이 걱정해야지 왜 내가 걱정해? 난 걱정 안 해요. 자, 인마진정 14만 4천 언제 차나? 난 걱정 안 해. 안 차면 다시 예언을 못 하는데 찰 수밖에 없는데 찰 수밖에 없어. 찰 수밖에 없어. 그리고 눈이 열린 사람, 귀가 열린 사람은 찾아올 수밖에 없어. 찾아올 수밖에 없어.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먼저 복음을 받아 여기 왔다는 이 자체를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에? 아시겠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열매가 끝이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만하면 우리는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오늘 내가 쭉 돌아보니까 동방풍속 때문에 내려가잖아. 내가 아주 경고했지. 오늘 밤까지 안 입고 내려가는 사람 무조건 동방풍속으로 간 사람으로 내가 취급한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도 정신 차리세요. 이사야 2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 족속이 버림받는 것은 동방풍속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런 거예요. 아셨어요? 동방풍속을 버려야 동방 역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뭐 한갑잔치, 진갑잔치, 뭐 발손잔치 한다고 주일도 안 지키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래.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가 나와? 제 눈은 이렇게 하면 가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당대에 정말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이 그 동방풍속 때문에 여러분이 버림받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을 되게 되겠습니까? 네? 되겠어요? 저는 이 비밀을 발견했으니까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말 안 하면 직무유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책망을 받는 거예요. 아니 징계를 받을지도 몰라. 네가 강력하게 얘기 못해서 교인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네가 대신 징계를 받으라. 저는 이 얘기를 연휴 전날 이렇게 했으니까 난 내 책임 없어. 내 책임 없어. 세 번째, 정직한 종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다. 7절 읽으세요. 이사야 26장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자,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정직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정직하시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정직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내가 정직하니까 너희도 정직해라. 정직하신 한 게 의인이다. 좀 얘기해요. 그리고 네가 정직해야 네 앞길이, 네 첩경이 어떻게? 평탄하다. 자, 그럼 들어보세요. 그럼 정직하지 못하면 우리 앞길이 평탄치 못하다 이런 말도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 할 때만 내가 평생 평탄치 못한 건 정직하지 못해서 그런가.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살지 못한 걸 오늘 밤에 회개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도덕적 정직이 아니에요. 자, 이 정직은 어떤 거냐? 될 일의 말씀을 가감 없이 아멘으로 받고, 될 일의 말씀을 가감 없이 아멘으로 받는 정직, 그리고 가감 없이 믿는 정직, 그리고 그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하는 정직. 이게 이 정직을 말한 거예요. 자, 이해하신 분 아멘? 다시 얘기해요. 이는 도덕적 정직이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 우리가 될 일의 말씀을 가감 없이 아멘으로 받고, 어떤 건 받고 어떤 건 안 받고 이게 아니라 가감 없이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가감 없이 믿고, 그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하는 정직이에요. 아멘. 이 정직한 종의 첩경, 그 사람의 앞길을 하나님이 평탄하게 해주신다는, 아멘. 그리고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까지도 자녀들한테 질질 끌려다녔다면 올해부터라도 바로 잡으세요. 바로 잡으세요. 바로 잡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넘기는 달력도 한 달이 크면 한 달이 적고, 또 한 달이 적으면 한 달이 큽니다. 꼭 눈에 보이는 데서 오고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신비한 일은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신비한 일은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불쌍한 자녀들까지도 정신을 딱 차리고, 우리의 명절은 3대 절기예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걸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이걸 가리키는 게 영적 가정의 책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아셨어요? 그래서 정직한 종에게 그동안 정직하지 못한 걸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정직한 삶을 살면 우리의 앞길은 평탄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은 열리는 거예요. 네 번째, 다른 주들을 죽여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다. 누구를 죽여주시고? 다른 주들을 죽여주시고. 자, 이사야 26장 13절로 14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음이니이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다른 주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했다는 거예요. 주관.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했단 말이에요. 관할. 우리를 지배하고 주관해요. 그래서 이 다른 주의 생각, 다른 주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온 거, 그걸 오늘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다른 주를 하나님이 죽여주신다는 거예요. 죽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다른 주가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욕심이 다른 주고, 어떤 사람은 손주가 다른 주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다른 주,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이 다른 주고, 다른 주가 많이 우리를 지배하고 관할했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다른 주를 죽여주시고 우리로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 성회 끝나는 이 저녁에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축복으로 하세요. 마음속을 지배하던 다른 주, 머릿속을 지배하던 다른 주, 가정을 지배하던 다른 주가 오늘 주의 명령에 죽어지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다른 주의 지배를 받았던 걸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주만이 예수만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가정을 지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무슨 문이?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녀들이 뭐 내일 다 온다고 그러더라. 오지 마라. 너희들 오면 나 저주받는다. 여러분, 한 번만 정리하면 그 다음은 쉬운 거야. 그 한 번을 못해서 끌려다니는 거야. 아이고, 내일 아침에 시집에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시집 보내버려. 딱 시집에도 성경을 읽어줘. 이래서 저희가 못 가고 끝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주가 만약에 보인다면 우리가 그걸 박살내죠. 근데 안 보이게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요즘 이 말씀은 흔한 말씀이 아니에요. 딱 여기 나오는 말.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막는 다른 주를 우리는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죽여버려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오해할지 몰라요. 목사님 자녀들하고 뭐 이런 관계를 다 깨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보다 더 우선되는 게 나와 하나님하고의 관계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가 인간관계 틀어진 건요, 이해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나와 하나님 사이가 틀어진 건 절대로 이해로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만이 되는 거고 고쳐야만이 되는 거예요. 고쳐야만이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다섯 번째, 인맞은 종들에게 부활을 주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다. 여기 선지자 이사야가 부활을, 선지자 중에 부활을 딱 한 사람이 예언했어요. 이사야 26장 19절 읽어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자, 여기 이사야가 부활을 세 가지로 예언했어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이건 순교자의 부활이에요. 두 번째,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요 시체가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1절에 나오는 인마준 종 14만 4천의 시체인 거예요. 이사야가 계시록 11장이 나오지도 않고 신약 성경 나오지도 않은데 이런 예언을 해놨어요. 대단해요.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의 시체를 생기를 부어 살아나게 하셔서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해당돼야 돼. 아멘. 거기에 해당돼야 돼. 거기에 해당돼. 자, 오늘 다섯 가지. 심지가 견고하라. 여호와만 의뢰하라. 정직한 종이 되라. 다른 주들을 죽여라. 그리고 인맞은 종들에게 부활을 주신다. 이게 구원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예정, 예언, 계획입니다. 오늘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합니다. 결론은 의로운 나라를 내다보고 살 때다.
의로운 나라를 내다보고 살 때다. 기도 올립니다.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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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조 감사의 문. 전능하신 주님, 절기 끝날까지 남아있는 종들, 오늘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까지 열려지는 보장을 주소서. 끝까지 예물 드린 종들에게 물질의 문도 열어주시고, 특별히 예루살렘과 복음을 사랑하는 모든 종들이 이번 동방풍속을 깔끔하게 버리고 동방 역사에 참여하는 종들의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32장.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 손뼉 치세요. 하늘에서 이루신 땅에서도 이루시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간절하게 구하는 땅의 축복 얻으시고 내세 축복 영원하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에게 열매 맺게 하시려고 때를 따라 양식 주네. 가장마다 알고 모아 북한에다 들이시려 죄질에도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는다네. 인전해준 산혈과 육을 즐겨주네. 골수기를 먹이시고 새한 포도주 먹이실 때 촛불 몸이 죽지 않고 편한 재질이 이루어지네.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보는 자에게 평강으로 지키시니 흔들리지 않는다네. 말씀대로 정직한 종 공효시가 무한토 의로운 그 나라로 들어가는 문 열리네.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네. 다 같이 문이 열리네. 문이 열리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성회 마치기까지 끝까지 남은 종들에게 민족 전쟁에도 살아남는 은혜를 주시기까지 동방풍속을 이번에 결정내서 버리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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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기도의 문, 전도의 문, 물질의 문, 구원의 문까지 열어주소서. 한번 열린 이 문이 주님 오실 때까지 닫혀지지